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602면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뒤거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데려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아주 가까이 섰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새해가 되면 해돋이 명소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침이 일찍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곳은 강원도 강릉의 경포대나 정동진, 경북 포항의 호미곶, 울산 울주의 간절곶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을 모이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해돋이 명소는 강릉 경포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문장가 송강 정철 선생은 관동별곡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의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옛날 풍류객들은 경포대에 올라 달을 즐겼다는데 요즘은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일출을 꼽습니다. 그러더니 드라마 모래시계 이후 적막한 어촌마을이었던 정동진이 동해 일출 기차여행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정확하게 동쪽이라서 정동진이라는데 모든 사람의 동쪽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호미곶은 도시 발전과 도로망 발달로 유명 해무아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우리가 최초라는 주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1일 주요 지역 일출 시각에 따르면 우리나라 새해 첫 해는 독도로 오전 7시 26분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는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이 5분 정도 늦은 오전 7시 31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발 고도 0m, 바닷가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죠.
그러자 경남 양산시가 천성산을 내세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해발 고도가 0m인 바닷가보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더 빨리 돋는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죠. 해발 922m인 천성산 정상은 간절곶보다 5분 정도 빠르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천성산을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과 전망대와 진입도로를 새롭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에 원조 일출 1등 울주군의 간절곶에서는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새해맞이 행사에 드론 1000대를 동원한 드론쇼를 준비하는가 하면 공원에 대규모 식물원 조성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31일 아침에 돋는 해와 1월 1일 아침에 돋는 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뿐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를 바라보아도 마음가짐이 다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십니다. 태양이 수십만 번 떠올라도 영혼이 어두우면 절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일 어디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21명 왕 가운데는 전혀 없고 남유다 20명 왕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왕은 10대 아사왕,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 왕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으로 불리는 요시야에 관한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어떤 내용을 듣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2살에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므낫세를 이어 왕이 된 아몬을 신하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을 죽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이고 그의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올랐습니다. 8살짜리 왕. 다행스러웠던 것은 요시야의 조력자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의 지도를 따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hil기야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8째 해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아직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치 12년, 그의 나이 20살이 되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등등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는 뒤에 18번째 해가 되어서야
사람들을 hil기야 대제사장에 보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바친 헌금을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하였지요. 그 사람들은 다시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정직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며 그 책을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것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싱크대 아래에서 젓가락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그것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은 율법책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포악한 왕들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에조차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요시야가 하는 일들을 보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먼저 성전에서 발견하였다는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요시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은 그 책을 자기 앞에서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끔찍한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복 받을 말씀에 이어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주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즉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복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할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죄악에 하나님께서 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된 길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엄중한 경고를 잊고 저주스러운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주가 목적이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서기관 사반이 이번에 성전 수리하다 발견하였다는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자 왕이 그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최고로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나라가 멸망길에 들어섰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슬퍼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깊이 살펴보려고 왕은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왕이 보낸 자들에게 돌아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요시야를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요시야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완전히 끌 수는 없지만 요시야 생전에는 그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요시야까지는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하지만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아무리 편하다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저주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프고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으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당하고 1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사고를 당하였고 또
누군가의 이웃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자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서 엑셀을 밟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가 엄청난 사고가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분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당황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밟아야 할 브레이크와 엑셀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를 빨리 달리려면, 높은 곳으로 힘들여 올라가려면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나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브레이크와 엑셀은 꼭 필요합니다. 힘을 빼야 하기도 하지만 힘을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서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차게 달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엑셀을 밟거나 그 반대가 되면 사고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낮아져 겸손해야 하기도 합니다. 요시야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엑셀을 밟았고 저주의 말씀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저주가 아니라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은 매우 상징적이죠.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이 나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길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의 심기를 거슬러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스볼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 보았을 때 이방의 땅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광야보다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갈릴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찾아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찾아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천국의 길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한 단어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하나님 그분을 상징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가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끊임없이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위가 완악하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할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우주가 사라지고 전혀 새롭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신천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려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하려는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을 향하여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 브레이크를 밟고 자기를 위해 엑셀을 밟으라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돌아섬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향하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돋이 경쟁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타라, 오 내 고향 타라에 가자. 거기에 가면 그 일을 되찾을 방법이 생각날 거야.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기억이 희미하여 다시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는 다만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는 이유는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계속 떠오르다 보면 사람은 늙어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태양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 새날이 되고 내일도 영원한 죽음 건너편에 그날도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매일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본성을 거스리게 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에 맞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